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부복합니다. 죄 많고 미천한 이 죄인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담력을 주께서 보혈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분유하여 우리들의 눈을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태풍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과 악성 경제 지표들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지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힘들수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험한 세상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일일이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굳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셔서 명령하셨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내 결단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선택될 때 성도들이 투표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남은 평생 헌신하면서 살리라 결단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 받은 거는 우리의 결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세워집니다. 자기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직분을 맡게 됐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들이 믿음 충만해서 살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이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괜찮은 사람이었고 학문을 닦았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가 구비한 학문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예수만 믿는 사람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을 때 증인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끌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된 것,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은요 귀합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직분, 하나님 나라 일꾼의 직분은 다릅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직분은 진짜 명예도 되고요, 권세도 되고요, 돈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뭐 권세가 됩니까? 돈이 됩니까? 그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요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가슴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와 권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로 이렇게 주신 것, 그거 누가 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왜 이 직분이 귀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직분 때문에 교만해져서 우쭐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다. 무슨 이 교회의 직분이 권세인 줄 알아요.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거 다 정말 분토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헛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직분 맡기셨으니 나는 그저 충성할 따름이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성도 사랑하는 것도 맞고요, 교회 구석구석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왜 세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교회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그거 올바른 목적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1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특권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 직분은 뭐라고요? 특권이 아닙니다. 섬김의 통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의 헛된 것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주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저 양복 입고 있지만 옛날에는 가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가운 그 폼나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다. 예, 그 뭐 어떤 가운은요, 뭐 어떤 분은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어떤 분은 가운을 입고 무슨 뭐 하는데 몇백만 원짜리를 입는 분이 있어요. 난 그거 다 무익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양복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고 강대에 쓰라고 명령하셨냐? 이것은 뭐냐면 이거 거룩하게 생각하고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날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죄인의 이 더러운 걸 가리울,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죄된 모습을 가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5년, 6년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시대의 크리스찬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서는 뭐 금실로 짠 관을 입고 뭐 판결 흉패를 붙이고 뭐 그다음에 뭐 지팡이를 들고 뭐 하고 참 복잡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양복을 입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거룩한 흰옷, 성령의 거룩한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거룩한 흰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잖아.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요, 분명히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워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더러운 옷을 벗고 주께서 마련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올 때 요즘에는 너무 자유로워서 저도 처음에 와서 잔소리 꽤나 좀 했는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몇 분 안 되는데 그래도 다 그저 깨끗하게 다려 입고 그 다음에 남들이 봐도 정숙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기에 옷을 하나 더 입고 오세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한 흰 두루마기를 영적으로 입고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 건데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검은 탐욕이라든지 악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너덜너덜하고 누추하고 거무튀튀하게 만들어 입고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서 그것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더러운 옷 입고 왔다. 내보내라.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회전에 나올 때 주님 일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옷, 거룩하게 빨아서 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의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도말시켜 주시고 직분에 합당한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교제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어둡고 거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